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그 손을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의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를 두사 땅을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서 넘기심에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이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해역한 배역을 행하여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이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들어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의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교회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되었더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6장에 계속된 성전 봉헌식에서의 솔로몬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와 그저께 이제 계속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한 후에 이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이 성전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기도할 것인데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전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위한 어떤 초소를 마련해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계시옵소서, 성전에만 계신 분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도 처음부터 이 기도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데 한번 읽고 계속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장 18절 조금만 앞으로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도 이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었죠. 그럼 이제 이 성전의 의미가 어떤 의미였습니까?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렸고 이 성전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하는 일들을 행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성전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그 상을 엎으셨죠. 그리고 양들 쫓아내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도다 하면서 화를 내셨죠. 그러니까 이 성전의 본래의 기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집이 결국 무엇이라는 것을, 성전이 결국 무엇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전. 제가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그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엎으시고 양들을 쫓아내시고 하실 때 그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여야 할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그곳에서 장사와 돈 바꾸는 것과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온통 그 마음에 욕심과 탐욕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그 말씀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 마음에 다른 것이 있으면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을 엎어버리신다는 말씀이죠. 성전의 의미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4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뜨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이제 이곳에서는 우리가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어떤 부분이 나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이런 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을 알 수밖에 없느냐면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한 가지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놀라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도하는 솔로몬이 무엇을 알았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신을 알았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전이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기도하는 자는 이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또 기도하는 자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사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기도의 집입니다. 이렇게 잡았는데요. 솔로몬은 지금 이제 왕위에 오르고요. 우리가 전에도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부귀와 영화와 지혜를 가졌습니까? 그러면 기도할 때 멋있게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도 봉헌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죠. 보통 같으면.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간단하게지만 솔로몬이 얼마나 최악의 상황, 얼마나 우리 백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미리 내다보고 하나님 이런 때에도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옵소서.
이런 때에도 기도하면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6절, 27절. 자, 이걸 어떻게 다 읽기는 좀 그렇고요. 26절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것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하나님 들어달라 이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막힌다.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럴 때가 우리나라에 온단 말이에요. 솔로몬 그걸 봤습니다. 미리. 아니 사방이 막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향해 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좀 들어주옵소서. 이 성전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하나의 표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 28절로 가보겠습니다. 28절 한 절만 할게요.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재앙이나 질병이나 하나님의 어떤 치심 이 이유도 잘 몰라요.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좀 들어주시옵소서. 자, 32절로 가겠습니다. 32절. 이것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문맥상에서 이방인들을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자,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래서 이 성전에서는 하나님 정말 만민이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전체적인 문맥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굉장히 넓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러니까 우리 민족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부분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나의 절박함을 위한 것도 있지만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34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라. 전쟁 중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전쟁 중에서도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거대한 일이 있어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죠. 나는 하나님을 알고 나는 연약한 것을 알고 내 앞에 있는 이 일은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아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를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 36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37절 두 절을 봅니다. 시작.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서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이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폐역을 행하여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솔로몬은 지금 다윗 이후에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이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우리 백성이 범죄해서 혹시 적국에 끌려가거든 그 끌려간 곳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좀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지만 하나님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범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적국에 끌려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해도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뭐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이 다 폐허가 됐어요. 성전의 건물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끌려간 포로의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르드게고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한 사람이 에스더 아닙니까? 그 사람들 모두 다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라는 사람이 오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다니엘이 한순간이라도 나는 바벨론의 총리다, 나는 페르시아의 총리다, 이런 정체성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나는 연약하고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나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게 정체성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전에 대한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압니다. 나는 지금 내 앞에 일이 잘 되건 내 앞에 일이 못 되건 그거 상관없습니다. 나는 어떠한 자입니까? 난 넘어질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난 전쟁에 끌려갈 수 있는 자이고 나는 사방이 막힐 수 있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군가? 나는 기도하는 자라는 겁니다. 나는 기도의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남문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나 깊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 가운데 자기가 얼마나 연약해질 수 있고 자기 백성이 얼마나 약해질 수 있고 얼마나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며 전쟁 중에 고통당하고 또 끌려갈 수 있을 것까지도 내다보았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내가 그렇게 실패할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 그곳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또 죽는 것 같지만 죽지 아니하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일어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붙드는 자, 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도우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